일반적으로 세계 3대 악처라고 하면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하고 또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되었다. 이 여인 때문에 톨스토이가 대문학가가 될 수 있었다. 이 여인 때문에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의 길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농담도 하곤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좀 악했으면 훌륭한 신학자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악처, 좀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먼저는 아담의 아내 하와지요.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죠. 또 하나 욥의 아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 욥의 가정에 재앙이 임하자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면서, 같이 있지 않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롯의 아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 상당 부분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롯이 소돔을 결정하는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롯의 아내가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크게 큰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윤회론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순환, 동그라미로 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죽었지만 다시 살고, 윤회적인 사상, 역사도 돌고, 윤회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태초가 있고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 종말론적인 인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자의 날에, 이 종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를 구약 성경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날에 방주가 다 지어져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결국 홍수 때에 멸망하였다. 또 하나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이 소돔 땅에 나올 그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다. 이러한 종말의 날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의 길을 가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이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또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여정을 동행했던 여인입니다. 그 남편이 가고 그 남편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 이 여인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란 땅에서 출발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함께 있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있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롯의 재산이 불어나고 목동들이 늘어나자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의 목동들이 다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내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이 소돔이 보여요. 이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야, 에덴 동산이 이런 동산이지 않나? 애굽에서 봤던 그 멋진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가 이곳에 다 있지 않나? 아마 그 결정하는데 롯의 아내가 옆에서 소돔, 소돔, 소돔 외치지 않았을까요? 소돔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그들이 소돔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하시죠.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돌아가다가 다시 오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소돔의 의인 50이, 40이, 30이 누구 때문에 간구한 겁니까? 결국 롯을 생각해서 간구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땅은 멸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 직전에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요.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서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권해서 소돔성 밖으로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소알 땅으로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으로 소돔을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지키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과 롯의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종교적 특권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 희귀했습니다. 그때는요,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정말 소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의 가정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연약한 점은 있지만 그의 남편 롯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웬만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특권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이다.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신앙 형성에 도움은 되지만 어머니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섬겼다라는 그 섬김의 시간들도 참 귀하지만 그 오래 섬겼다고 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거죠. 저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놀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안 보이네. 그 유명한 목사님 안 보이네. 아니, 그 장로님이 안 보여. 그 집사님이 안 보여. 깜짝 놀랄 겁니다.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만은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였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선지자로 사람들이 불러줬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외형적인 조건, 종교적인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임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내 직책, 오래 다닌 경력, 내 부모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듣지만 온통 관심이 세상 나라, 나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출애굽 여정은 성도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종되었지만 10가지 재앙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 40년을 삽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로 출애굽,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홍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 사이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라, 뒤돌아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요,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심지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거대한 안악자손의 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우리가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 광야 1세대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1세대의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하였지만 저들은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의 멸망 가운데 천사들이요, 간권해서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니까요, 손을 잡아갖고 끌어당겨서 밖에다 놓았어요. 구원의 자리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뒤를 돌아보게 했을까요? 급하게 나왔는데 내 보석들을, 마음이 그쪽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설마 뒤를 한번 돌아본다고 죽을까? 그렇죠. 선악과 때와 똑같죠. 뒤를 한번 돌아본다고 진짜 죽을까? 한 번 본다고. 그러나 그 한 번 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녀는 사망의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죽은 장소는요, 소돔 땅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죽은 것은 유황과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돔성 밖으로 간건하여 끌려까지 나왔지만, 그 구원의 은혜의 길에 섰지만, 그러나 결국 사망의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옛날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하지 않았냐? 그립지 않냐? 한 번만 돌아가 보자. 오늘 하루만. 여러분,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얘기하죠. 한 대만 더 피고. 술을 못 끊는 분도요, 이번 한 잔만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 한 번의 돌이킴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그 구원의 길로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직진하라.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신앙.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종말의 날이 누군가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군가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화살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30대까지는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40대부터 40km, 50대 50km, 60대 60km, 70대 70km. 눈만 뜨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가 벌써 70이야? 80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60대에 가셨는데 난 벌써 70, 80이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종말의 시간 금방 맞이합니다. 아니,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갑니까? 아닙니다. 20대에도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도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주적 종말과 우리 개인적 종말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는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을 맞으면요, 그날이 결국 심판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어 교회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 전에 함께 윷놀이하고 그 주중에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는 어느 순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의 그때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만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두 가지의 말을 꼭 했습니다. 하나는 샬롬입니다. 평화. 서로 얼싸안고 볼을 보비면서 샬롬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근데 현대의 성도들은요, 주님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 언제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끝이 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때 주님 부끄럽지 않게 만나도록 내 믿음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특권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 오랜 신앙생활,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권하여 소돔성 밖에 서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한 번만 뒤돌아봐. 뒤돌아가자. 아니요, 거긴 사망입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얼마든지 됩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 주님 만나도 그 구원에 이르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